네, 반갑습니다. 토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9장 5절까지 주 예수님과 아브라함 이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먼저 59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만일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은요,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존귀하게 여겨주셨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임마누엘이라 하고 천사를 통해서 미리 예수님 오심을 알려주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방의 지혜자들을 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도 알려주시고, 그것뿐인가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정말 하늘에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또 사역 중에서도요, 변화산에 갔을 때도 그 변화산에서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역, 이 부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셨다고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나의 존귀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분에 관하여 너희는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도다.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몰랐도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네들이 아버지라고 누누이 막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택받은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너희는 그분을 몰랐도다. 이유는 뭐예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느니라. 그리고 만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을 모른다 해야 한다면 나는 너희에게 거짓말쟁이 같이 되리라.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을 모른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그러면 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어. 이 말씀입니다. 지금 요지가. 자, 계속 읽을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요, 그 당시 예수님 계셨을 때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에 있었던 거죠. 4000년 전에. 자, 바로 예수님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예언했죠. 예수님 오시는 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미리 먼저 보고 나의 날 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가 비록 2000년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렇게 와서 구원을 주는 것에 대해 그가 기뻐하고 있다. 지금 와 있는 걸 보았고 아주 그가 반가워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하였더라. 아니 2000년 전 사람을 50세도 안 된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지금 대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보시면요. 그때 그들이 그분께 던지려고 돌들을 집어 들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이들은 돌들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했을까요?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으며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렇게 지나가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망가시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의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뭐. 그래서 그들을 한가운데를 쭉 그냥 가로질러서 성전으로 그냥 나가셨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는지 모르는 거죠. 아마 만화 영화 같으면 뭐 요술 안 보이는 그 망토를 입으셨든지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어쨌든 그들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자, 요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일부였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는 것을 크게 반가워하느니라. 그래야 그가 그것을 보았고 반가워하였느냐. 이 말씀이 오늘 주 예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규명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를 가르치냐면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날 보는 것을 기뻐하였다는 것은 바로 창세기 22장 8절.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자,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갈 때 어떻게 했냐면 이삭에게 이 번제물을 태우기 위해서 나무들을 지게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그리고 불을 가지고서 갑니다. 자, 그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아버지, 지금 장작도 있고요. 불도 있고 칼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런데 번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8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 둘이 함께 갔더라. 자,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예언자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스스로 번제물이 될 것을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언했던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나서 그가 천상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지, 그때는 아브라함 품 낙원이죠. 거기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을 위한 어린 양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셨어요. 의로움을 인정하신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그에게 전가하셨다는 건데, 로마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이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는 점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 그 믿음이 의롭다라고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또 전가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믿음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니,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움을 받았다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도 의롭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대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에 구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하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 그분을 믿으면 그가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로마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잘 아시죠? 우리가 복음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복음의 정통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되고요. 그 다음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 돌무덤에서 장사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것을 믿으면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 그건 나의 죄를 계속해서 갚으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죽으셨는데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은 다시 일어나셨다. 부활하셨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이 죄를 다 씻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로, 그래서 나도 부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바쳤을 때에 그가 행위들로 정당함을 입증받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기는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것은 교회를 위한 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쓴 그 교회를 위한 서신이 아니에요. 이거를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 뭐 베드로 전후서도 일반 서신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는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는데 야고보 사도는요, 사도행전 바로 초기에 그는 죽임을 당해요. 야고보가.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요,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는데 일찍 죽어요. 근데 야고보가 일찍 죽었을 때 그는 바로 이 완전히 교회에 대한 어떤 교리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바로 그 율법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행위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정당한 행위들로 보여야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단 하나뿐인 없는 외아들을 그거를 죽이고 불로 태운다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야.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7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가 시련을 받았을 때 이삭을 바쳤느니라. 그리하여 그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신의 독생자를 바친 것이라. 이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이 있었느니라. 이삭 안에서 너희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아브라함 또한 이삭을 죽은 자들로부터 하나의 모형으로 받은 것이라.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도 내 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 부활시킬 수 있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물론 바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순양을 가시던 불에 딱 준비해 놓으셨죠. 그것도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 어린 양이 아니라 순양이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예언을 하기를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그것을 입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는 이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 이레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주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 거고 어린 양은 그 이후에 분명히
오신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분명히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8장 56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아브라함이 이 모습을 보기를 기뻐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걸 기뻐하고 그 위에 그것을 보고 그가 즐거워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미리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자, 예수님은요,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도 바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속한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겁니다. 그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으니. 자, 여기서 이게 예정론, 그러니까 칼빈 주의자들은요, 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들로 입양하실 것을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자녀로서 입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ready,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그거는 김말동이는 되고 김발순이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그를 의지를 가지고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원한 대속을 얻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여야만 됩니다.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렸거든요. 근데 이 생각도 해요. 이 피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배웠지만 피가 붉잖아요. 그죠? 근데 죄도요. 분홍색이야. 주홍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피는 피로 죄를 씻길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색깔. 그런데 이 아무 피로서는 안 돼요. 죄 있는 피로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동물의 피로서 너의 죄를 일단은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 말씀이에요. 이는 숫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가 죄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자,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용서만 하는 거예요. 잠시 덮기만 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시대에 죄를 범했어. 그러면 순양, 숫소와 염소 이 피를 내서 이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주님께 바쳤거든요. 자기 대신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거를 이렇게 그래 너의 피를 그 피를 보고 너의 죄를 이렇게 잠시 덮어만 줬지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너는 죄 없어라고 제거해주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와 불법으로부터 용서하시는 피예요. 완전하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7절. 출애굽기 34장 7절.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있죠? 자, 용서는 하되 죄를 아예 없애버리지는 아니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피가 동물의 피나, 그죠? 동물의 피로서는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하나의 배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신약과는 달라서 세대주의예요. 그래서 그때는 사람이 죄를 지면 그에게 거룩한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하고 간음을 한 뒤에 거룩한 영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때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51편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해요. 당신의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소서. 또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입니다. 신약에는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내 안에 내주하시죠. 결코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봉인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떠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근데 구약 때는 달랐어요. 구약 때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제가 지금 밧세바를 간음해서 이 죄를 졌는데 떠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갈급한 영으로 그가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중간에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영이 떠나니까 그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눈이 뽑히고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고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힘을 주십시오 했을 때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몰살시키죠. 거룩한 영이 떠난 사람 사울왕입니다. 사울왕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그러한 관심,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는 왕으로서 그렇게 행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거룩한 영이 떠나고 악한 영이 들어왔죠. 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자, 다윗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보십시오. 51편, 시편 51편 16절에 이는 당신께서 희생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렇게 아니하셨더라면 제가 그것을 드렸을 것이니이다. 당신께서는 번제물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뭐예요? 희생물도 드리길 원치 아니하시고 번제물도 즐거워하지 아니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간음, 살인은요, 그거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번제물 드려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세요. 그 시대에 간음 그리고 살인, 이건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다윗의 지금 희생제물은 받지 않으셨지만 다윗의 상한 영, 통회하는 영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죽지 않습니다. 그에게서 거룩한 영이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자비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의 모형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당시에 우리가 동물의 피를 죽이고 동네마다 아니면 어디 한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번제물을 불을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자비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통회하는 영, 상한 영, 이걸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 안에서. 이게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죠. 자, 그러면 다윗에게 베푸신 확실한 자비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의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라. 자,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자비들을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지금 신약에서 믿음으로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바로 다윗에게 베푸셨던 것 같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비들을 우리는 얻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당신이 아브라함을 보셨나이까 하였더라. 아니
유대인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갓 50세도 안 될 만큼 늙어 보이는데, 그때는 예수님은 30세였어요. 근데 그렇게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0세도 안 돼 보이는데, 아니 2000년 전에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보기에 흠모할 것이 없고 아름다움이 전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메마른 토양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는 화려함도 전혀 없고 우아함도 없도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볼 때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도다. 아름다움이라고는 뭔가 마음이 갈 만한 그러한 외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8절, 59절 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느니라. I am. 나는 있다. I am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그들이 그분께 던지려고 돌을 집어 들었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으며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성전 밖으로 나가셨으니 그렇게 지나가셨더라. 자,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있느니라. I am. 나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것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서 아니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돌을 집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이 말씀은 모세가 이 이집트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려고 하는 참에 그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믿을까요? 그럼 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시라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I am. 나는 곧 나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I am. 그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가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공부했습니다. 여기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9장 이제 1절부터 5절 말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1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동안 그분께서 그의 출생부터 눈이 멀었던 남자를 보셨더라. 자, 눈 먼 사람을 봤어요.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며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 중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채로 태어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분명히 이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인데 분명히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그의 부모 중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분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얘기 뭐예요? 자, 이 사람이 눈먼 채로 태어난 것은 그 사람들의 부모나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눈의 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생부터 눈이 먼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도 만드셨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이에 주께서 그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또 말 못하는 자나 귀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 먼 자를 누가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태어날 때부터 눈 먼 자로 태어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은 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징계도 하시는 분입니다. 징계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마다 책짓질하시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그분께서 받아들이는 모든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채찍질하셔서 징계하셔서 그가 올바르게 자라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자, 낮에 일할 수 있는 겁니다. 밤은 잠을 자야 되는 거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바로 올바른 일, 바로 병 고치는 일, 눈 먼 자를 고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밤에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일들이 그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이것은요. 누군가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는 쉽게 그 사람을 정죄합니다. 쉽게 정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운 데 빠지는 것은 아마 저 사람 스스로가 뭔가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해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요즘 교회에서는요. 교회 나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복 받습니다. 좀 전에 이 거리에서 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느 할머니 한 분께서 자기는 남녀 호랑개교를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구원은 받으셔야죠. 그리고 전도지를 주는데 막 화를 내세요. 남녀 호랑개교는 지금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고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막 화를 내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느 또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또 이렇게 다른 골목에서 또 나눠줬더니 나는 남녀 호랑개교라니까요. 그래서 막 소리를 나한테 내서 아까 그분이세요? 그렇대서 잘 됐네요. 그러면 이번 참에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녀 호랑개교는 지금 복 받는데 지금 이 많은 교회들이요. 은사주의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건강하다 이러는데요. 순전히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번영신학이라 그래가지고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더라. 이런 사람의 기록보다는요. 도리어 예수님 믿고 핍박받는다는 기록이 더 많아요. 나사로 있잖아요. 나사로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 들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안 가시고 이틀을 거기서 머무세요. 결국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에 이 병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아니 이제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가 죽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일으켜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 받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을 받든 아니면 정말 병들고 더 어렵게 되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건강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거 혹해서 믿게요? 그러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본인 스스로도 처참하게 죽음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그렇게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원하세요. 왜? 우리의 모든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세요. 제자들도 이게 하나같이 그들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제자들이. 자,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그의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 너는 스스로 띠를 뜨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걸어 다녔느니라. 그러나 내가 늙으면 너는 너의 두 손을 앞으로 뻗을 것이요 또 다른 이가 너에게 띠를 두를 것이며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옮겨가리라. 자, 그 다음 말씀, 그분께서 이것을 언급하신 것은 바로 베드로, 그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지 알려주신 것이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그것은 베드로를 보는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보일지언정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 베드로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그 많은 신약에 있는 그 교회를 위한 서신을 썼던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사용했던 그 사도 바울. 그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어요. 추운 감옥에서 그는 나중에 외투 하나 없어가지고 외투를 좀 보내달라고 얘기할 정도로 결국 그는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결과가 이랬다면 사람들이 다 그러게 얘기하겠죠. 봐라, 하나님 믿어서 좋아진 게 뭐가 있느냐. 저렇게 감옥에 바치고 결국은 목배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움 또는 내 형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너무나 말년에 힘들고 어려웠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을 때 주님, 제 육체의 가시를 좀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에 그가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는 약한 가운데서 나의 힘이 완전해지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너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것은 너는 어렵겠지만 너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는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의 권능이 너의 위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너의 육체에 좀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연약함, 자기 육신의 어려움, 이 병 때문에 더 이상 그는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강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내가 이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그가 파선당해서 그 배가 파손돼서 어느 이름 모를 그러한 섬에 도달을 했어요. 거기에는 미개인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4절에. 근데 미개인들이 딱 봤는데 추워서 장작불을 막 뗄 때 이 사도 바울의 그 손을 독사가 물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미개인들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봐라, 저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해. 그가 파선당해서 여기서 살아왔을지는 몰라도 그는 결국은 독사가 그의 손을 물어서 그는 곧 죽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4절에.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안 죽네요. 그랬더니 미개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독사가 물 안에도 살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예전에요, 이런 책을 본 적이 있어요. 한 1999년도였는데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러니까 대대손손 자기 가정에 흐르는 그 뭔가 저주가 있는데 그거를 끊어라. 예수를 믿으면 끊어진다. 이렇게 글을 쓴 어떤 책을 봤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아마 그 책 엄청 팔렸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책이 이단 시비에 걸렸어요. 여기에서 당신 가정에 흐르는 그 저주를 끊으십시오라고 했던 그 구절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20장 5절이에요. 여기서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맨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 나를 증오하는 자들의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면 그 3대와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연좌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만 물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왜 3대와 4대까지 그 증오가 이르게 되느냐라고 하신 것은요, 아버지의 죄를 보고 자라난 그 아들은 이상하리만큼 똑같이 아버지처럼 죄를 짓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고 계집질을 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똑같이 해. 아들이. 저희 아버지가 이름이 임대포였어요. 임대포.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면 임대포였습니다. 그러니 제가 술을 못 마셨겠어요? 저 술 되게 잘 마셨어요. 그냥 냉면 그릇에다가 소주를 부어서 그렇게 마실 정도로 엄청 마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딱 끊게 됐죠. 여러분,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면 아들도 따라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의 술 심부름, 막걸리 심부름을 가면 막걸리가 달달하고 맛있어서 골목길을 돌 때마다 얼마나 것을 마셨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를 보고 3대와 4대까지 간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죄를 3대와 4대까지 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유다 왕 므낫세가 있었어요. 아주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는 아주 최고였어요. 그 아들 아론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를 보고서. 그런데요, 3대 일어나서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죄를 받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 되자. 그 요시야 왕은요, 모든 이방신들의 신전을 다 완전히 제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죄가 3대 4대까지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는 저는 정말 우울해, 침울해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두근거려요. 이 말씀에 이번엔 어떤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해주실까? 저는 요즘 너무나 욥기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읽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대에서는 재벌이었어요.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아들, 딸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몸은 심한 종기로 인해서 정말 죽을 상이 됐죠. 그래서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의 말을 쏟아붓을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와서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결국은 욥에게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처벌하시는 거잖아. 빨리 실토해. 빨리 실토해서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아라. 이렇게 계속 욥에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욥기 4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 친구들에게, 그리고 욥에게 욥기 42장 7절 말씀. 나의 진노가 너를 대적하여,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또 너의 두 친구를 대적하여 타올랐도다. 이는 너희가 나의 종 욥이 한 대로 나에 관하여 옳은 것을 이야기하지 아니할 까닭이라.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안 하고 자꾸 너희들은 욥을 정죄했구나.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욥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은혜를 너희들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믿고 난 뒤에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자들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 과연 그가 그의 죄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눈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시편 146편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도다. 주께서 눈먼 자들의 눈을 여시는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말절에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 말씀. 낮 동안에는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반드시 수행하여야만 하느니라.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때인 밤이 오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자, 여기서 낮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밤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올 때가 바로 새벽녘입니다. 동틀 때에 주님께서는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이십니다. 새벽별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의의 태양하러 오신다. 그건 재림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 때는 그때 주님께서는 철장으로 오십니다. 다스리시고 심판자로 오세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오실 그때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시급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기꺼이 받아들일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들었으며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하였노라 하셨기 때문이라. 보라, 지금이 기꺼이 받아들이는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바로 지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는 끝입니다. 주님께서 오신 뒤에는 아무리 주님을 믿고 싶어도 그것은 끝난 거예요. 주님이 오신 뒤에는 우리는 바로 휴거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흰 보좌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않는 모든 자는 심판받습니다.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보라 지금이 기꺼이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그 구원의 날이라. 이 말씀은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살아있는 바로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에 살아야 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서 걷지 마십시오. 어두움 가운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하고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소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오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의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게 지금 주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전쟁, 기근, 환란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바로 이 어둠의 시대 때에 우리는 복음의 빛을 비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